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4장은 앞에 23장과 함께 세 번째로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대한 응답으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면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리에 그들을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2절 그 이하까지의 내용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악한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4절 1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지금 욥이 현실을 보는 현실관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 있고 또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열중시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현실관입니다. 여기서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고 또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때와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악한 이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면서 악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악한 나귀는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탐욕적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징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는 이 악한 자 세상의 영이 악한 자를 붙잡고 끌고 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는 자기 정욕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겨요. 왜요? 자기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몰래 슬그머니 가서 이 땅의 경계를 여는 경계표를 갖다가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많이 몰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빼앗아요. 양떼를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탐욕스럽게 그렇게 빼앗습니다.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은 바로 땅의 지체들이 있고 있는 것인데 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욕심이요. 심지어 불쌍하고 우리가 손을 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아와 가부 또 이방인들 그들이 것까지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고아는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경제적인 삶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아가 가지고 있는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 조그만 것까지도 탐내요. 자기는 99석 창고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대의 그 쌀을 갖다가 훔쳐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거든요. 이게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숨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6절을 보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악한 자입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할 때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이방인과 자연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자연인 나와서 방송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들하고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인처럼 사람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 사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학대받은 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와 똑같다. 나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사람이 부자가 그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빈들이 그를 돕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이 말은요 남의 꼴 훔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배가 고파가지고는 사람이 안 보는 곳에 가서 먹을 것이 어서 남의 꼴을 갖다 베가지고 자기의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포도를 다 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한쪽에 남겨두라고 했죠.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그 밭에 밤에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걷어다가 이 배를 채우라고. 나무의 열매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들이 그거 따서 좀 먹으라고. 근데 지금 가난한 자들이 지금 다 뺏기고 악인들한테 밤에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 남겨진 그런 포도송이를 따서 먹고 그걸로 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떨면서 지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이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그래서 옷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 근데 옷을 저당 잡고 옷을 뺏어가 버려요. 돈 갚으라고. 그럼 옷 주겠다라고. 옷이 이불인데.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해가 질 때에 돈을 갚지 않아도 그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그가 추위에 떨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여러분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러한 그냥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욥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사를 나르나 굶주리고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 빚을 지면은 돈을 갚아라 하잖아요. 돈을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가지고 종으로 삼아요. 데려가서. 고아가 그 가부가 남편 없이 자기 자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부가 갚을 것이 없잖아요. 조금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빌려주고 한 대 빌려주고 한 마리를 갖다 갚아라고 하면서 안 갚으니까는 자식을 갖다가 대신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가부의 품에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종 삼으려고, 일시키려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일을 해요. 곡식 이삭을 날라요. 뭐 곡식 이삭을 날면 곡식은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에도 굶주려요. 왜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자의 집 곡식단을 나르고 있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배는 허기져요. 우리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가 그 일을 할 때에 배고프지 않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게끔 하면서 일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의 곡식단을 나르는 그러한 가난한 자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요. 기름을 짜면서 술틀을 밟지만은 그 물을 목말라 하면서도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고아와 가부의 확대가 있는 어떤 사람, 악한 자가 있다라고 지금 요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때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금 정해놓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24절 1절하고 지금 12절하고 같은 내용으로 욥이 세상을 보는 현실관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상한 자가 부르짖으면서 있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고 있다. 만약 보고 계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규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잖아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악의 형통함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기도를 원하셔요. 지금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시편 74편의 시인처럼 내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고 계심을, 그 날을 이미 정해놨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너무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래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황폐한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또 말합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악한 자를 얘기해요. 위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들에게는 뭐 양심도 없어요. 도리도 없고요. 하나님의 광명을 배반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반하고 빛 대신 주님을 무시해요. 어둠의 가운데 거하면서 악한 짓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 14절 15절 가늠하는 자 그리고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도둑을 얘기합니다. 다 광명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래서 밤에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을 다 자세하게 알아다 보니까 이제 18절 이하에는 욥이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절 이하로 고백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라고 막 울부짖던 그런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는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흐르는 물 가운데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처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우기 때 막 비가 막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또 비 안 올 때는 강이 없어져 버려요. 그와 같은 그러한 지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그들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들이 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흐르는 물 위에 빨리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취하고 탐내했던 모든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도원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에게도 수월이 기다리고 있고 가뭄과 더위가 흐르는 물을 다 빼앗아서 바짝 마른같이 그들이 취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욥이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수월에서 하나님이 받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불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꺾이게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구더기가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태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그의 생명이 잠깐 지나가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곧 소멸되어 구더기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욥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을 합니다. 21절도 보고 갈게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를 짤막한 이 줄을 가지고 이 한 절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때 당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갖다가 박복하다고 하면서 괄시하고 무시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부를 우습게 알고 홀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남편이었기 때문에 대항할 자가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연약한 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았던 삶의 태도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 착취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처럼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은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라고 그렇게 연약한 여자들 가부를 그들을 선대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 공의의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끌어내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대꾸하기 시작하니까 결론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동안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잠깐 동안 형통할 수 있으나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살펴서 심판의 때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은 잠깐 동안 목이 곧고 막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권세 있게 보이나 이건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결국 심판을 받아 천대를 받을 것이고 마치 잘려 이렇게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들은 뿌리에서 잘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은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심판의 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도 이 심판의 때를 잠깐으로 줄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의 심판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 하면서 지금 욥이 고백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마치 이 앞에서는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그렇게 욥을 향하여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말을 지금 그렇지 않다고 틀리다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보는 그런 현실관을 욥의 현실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핍박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게끔 그런 지혜로 살게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나그네 길을 갑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를 억눌리고 핍박하는 권세 있는 자들도 만나고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간들은 다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고 금방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고 믿음의 용기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것 때문에 막 뭔가 행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 연합함에 즐거움을 갖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